오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40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학문도 익히고 체력도 기르고 언어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구원을 하려고 나섰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30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하나님의 부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단어가 40년이 되매 광야에서 되겠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40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인데 연단의 시간. 이럴 때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없으면 실족하게 되고 또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욥기 23장 8절에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하루아침에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기는 그냥 계속 정죄하잖아요. 정죄. 그래서 욥은 도대체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숱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해도 왜 사고가 났는지 원인을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원인도 모르는 채 그냥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그것이 나를 지금 단련하는구나. 단련. 그리고 단련이 끝나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늘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들어줄 때가 있고 안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들어주질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 침묵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9절에도 보면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지라. 예수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마치 버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왜 나 버리십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하십시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건 욥에게 일어난 일이고 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고 모세에도 4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가 무슨 기간입니까? 훈련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40년이 참에 훈련 기간이 다 끝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훈련 받잖아요. 훈련 그렇죠. 중간에 면회도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내야 됩니다. 수료할 때는 이제 부모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수료 행사를 하잖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광야에 내모시고 훈련할 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40년이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훈련의 때가 덜 찼구나. 이 기간이 끝나도록 내가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경우 많이 있잖아요. 모세도 40년을 견뎠습니다. 40년이 되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고, 그 때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다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고 타력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 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때가 되면 찾아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게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찾아오는 모습이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불이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불은 다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나무도 그렇고 플라스틱도 그렇고 심지어 쇠도 사람도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보다 강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불로서 안 태워지는 게 없습니다. 다 탑니다. 그 강한 쇠도 다 타버리는데 하나님은 타지 않습니다. 여기서 표현은 이제 불 가운데서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불은 자연적인 그런 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오는 거죠. 불이 그렇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연기가 좌우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래서 표현은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신 것을 말씀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에서 비춰지는 이런 불입니다. 영광의 광채로부터 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은 세상의 모든 것을 태우는, 심판하시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불보다 더 크신 분이다. 세상의 것은 다 불로 타지만 하나님은 불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불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집어 던지는 그 군인들은 다 타 죽었습니다. 정작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안 죽었습니다.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면 하나님 자신이 불 속에서도 안 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면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불은 어떠냐면 불이 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연소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뭔가 불은 스스로 타는 게 아니고 뭔가 재료를 통해 가지고 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모세가 본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타고 있는데 연소되는 게 없습니다.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떨기나무는 그대로 계속 가만히 있으면서 이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모세가 40세에 실패한 이유는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불이라는 것은요, 뭔가 태워서 불을 붙이는데, 그러나 그게 다 타버리면 죄만 남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끝까지 타지만 죄가 남지 않는 그런 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주제와 같은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죠.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제자 훈련,
뭐 선교에서 훈련 받는다고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로 태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내 꺼져버리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내 재료를 가지고 태우는 게 아니고 성령이라는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불로서 우리가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기도, 전도, 설교, 봉사 모든 것은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을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내 식어버립니다. 다 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독교의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이라는 기름을 부어줘 가지고 그 기름으로 타는 것입니다. 그럼 죄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랐을 때는 내가 뭔가 하려고 했습니다. 기도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얼마 하지 못해서 그만둬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 쪽에서 기도할 어떤 동기를 찾으면 그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없어도 그만둬 버리고 하다가 조금 지쳐버리고 그만둬 버리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남의 간증 듣고 뭐 훈련 받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지속적이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기도의 영을 주시면 지속적인 기도가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그 영, 그 기름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야 돼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열심으로 좀 봉사하겠다. 그러면 그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봉사를 하면은 조금 하다가 이미 이게 타버리면 죄만 남습니다. 이게 내가 자기 의에 이 죄만 남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힘을 공급하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죄도 남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속성이네. 지속성. 그렇죠. 계속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잠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이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결국 그 단어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꾸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의지로 하려고 하면은 얼마 하지 못해서 실족하고 그만두게 되고, 내가 하면 할수록 타면 탈수록 죄만 많이 닿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는 40세에 자기 자신을 태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 스스로 태워서는 안 된다. 여기 불꽃 가운데 타는 불을 봐라.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고 이 불로 일을 해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이 광경이 너무 신기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렇죠.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기적 자체만 경험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기적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잖아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적을 베푸는 분이 누군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여러 가지 표적을 했잖아요. 표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이유는 그 일어나는 병을 고치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주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기적 그 자체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 어떤 분인가, 왜 이런 기적을 베풀었는가, 그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그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신. 여러분에게는 신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신발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 다닌 흔적이 신발에 다 있습니다. 오늘날은 경력이죠, 경력. 사람마다 다 경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동네에 살았고, 어떤 직장을 다녔고, 신발 아래 밑창에 다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다닌 이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이제부터 너 신발을 벗어버리라. 지나온 경력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직장 다닐 때 어떤 일을 했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을 뵀으면 주일학교 교사를 맡기고, 농협이라도 있는 근무였으면 재정부를 맡기고, 그 경험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은 다르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면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신발을 다 벗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경험들, 이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면 오히려 그 경험이 우리가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너 신발 다 벗어버리고 그 앞에 서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신발이라는 것은 그 유대 나라는 이 사막지이기 때문에 아주 덥습니다.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그게 신발이잖아요. 신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 스스로 너를 보호하는 이거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사명을 맡기기 전에 먼저 떨기나무에서 죄가 되지 않는 풀을 보여주시면서 40대에 너는 네 스스로 네 노력으로 네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건 이내 타다가 꺼져버리는 숯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으니까 이제부터는 성령이 주시는 불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 너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너의 발걸음을 인도할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거룩한 땅이라고 특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두신 그곳, 지동 마을일 수도 있고 어느 밭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신발을 벗으면 그게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가 서 있는 지금 그 현장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경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겠다 싶으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일터가 거룩한 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내려오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죠.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아무런 하나님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다. 때를 기다린 때를. 모세라는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광야를 설명했지만 이 광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의 신방에 들어가서 해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집을 갔는데
남편 사랑 받지 못하고 또 라헬과 보이지 않는 일도 알려, 그렇죠? 시기 질투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임신이 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루벤이라, 보라,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다 보고 있다. 시므온이라,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순간에 광야에 있을 때,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를 보지 않는 것처럼,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제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40세의 모세와 80의 모세는 뭐가 다릅니까? 40대는 힘이 넘쳐났습니다. 그렇죠? 실력도 뭐 빵빵했잖아요. 말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잘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내 스스로 이 정도만 됐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80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늙었습니다. 체력도 약하고 이제는 뭐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고 말도 좀 어눌했죠. 그렇게 많이 배운 말도 자꾸 써먹어야 되는데 양하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그렇죠? 늘 양만 보고 이렇게 하다니까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체력도 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뭘 하지 말라고? 자기 의지하지 말라고. 자기 의지하지 말라고. 저는 이걸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게 힘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좀 나이가 들고 실력이 없으면 부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불러 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실력이 있으면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누구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자랑하잖아요. 만약에 40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했다고 하면은 막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80에 불러서 하니까 하나님 나 실력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자기 실제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내 같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도 나이도 들고 병도 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불러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때가 하나님이 쓰실 때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신발을 벗어버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으로 보면은 40의 모세를 불러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80의 모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80의 모세를 불러 쓰는 것입니다.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를 불러 쓰시겠습니까? 모세 이름이 무슨 뜻이죠? 모세. 물에서 건진받았다. 그 애굽 나일 강물에서 둥둥 떠내려가고 그냥 두면 죽을 운명인데 거기서 건진받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했습니다. 모세요. 애굽의 공주는 모세라고 했을 때는 요 모세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어로는 왕입니다. 왕. 투투 모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 모세가 뭐냐면 물에서 건진받단 말입니다. 제가 김천에 가보니까 그 아이 사랑 이렇게 아이 사랑.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 옷까지 파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보니 안경점이에요. 한글로는 아이가 뭡니까? 어린애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아이가 뭐죠? 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아이 사랑해도 어떤 사람은 안경제로 보고 어떤 사람은 애들 옷가게로 보는 것입니다. 모세라 불렀을 때도 이 이집트 공주는 투트 모세, 왕이라 불러서 왕이라는 이름으로 모세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이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진받은 자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헤맬 걸 알고 모세도 40년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내 경험, 특별히 내 고난은 현재의 사명입니다. 사명. 지금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가지고 쓰시겠구나 그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그걸 이겨내는 게 뭔가 그걸 보면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위로를 해주시고 뭘 하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위로를 해주십니다. 너 위로 받았지? 그럼 이제는 똑같이 고난 당하는 자에게 네가 위로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사명으로 주는 거잖아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 이런 자들에게 내가 위로해 주라고 하는구나. 사실 내가 어떤 거 경험하지 않으면 남들을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 암이 안 걸렸으면 암 환자들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내가 암이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면 곁에 암 환자들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하고 경험도 안 해보고 위로해 주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은 암도 안 걸려보니까 저렇게 쉽게 말하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암이 걸려서 어렵게 수술하고 나은 경험이 있으면 그런 사람 위로해줘도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모세는 어려서부터 강에 빠져 죽을 운명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의 공주의 손을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면 그렇죠. 그리고 또 광야길을 그렇게 헤매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적임자입니다. 적임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킬 때는 그냥 불러가 막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는 어떻게 보면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과거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그런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여러분이 지난 과거에 가장 힘들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런 자들이 가서 위로자가 되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광야 40년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광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는 곳입니다. 시험하는 곳.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광야에서 안 나타납니다. 왜? 훈련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훈련이 다 끝나면 하나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갈 때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 이 기간을 잘 통과하게 없어서 그래서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고 와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성도의 원한을 다 들어주신다고 했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금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고만마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다 나가버리잖아요. 이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응답이 없으면 때가 되지 않았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불꽃 가운데서. 이거는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에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불도 창조하신 분이고 불보다 강하신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기도 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이게 모세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했죠. 모세는 자기 자신을 태워서 불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을 태워서 불을 밝히면 이내 꺼져버리고 검은 죄만 남아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신의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되면 내가 성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훈련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도의 영을 주시면 그로 인해서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 의지로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능동태 아니고 철저하게 수동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내 의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빌려서 하게 하심으로써 실제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빌렸으니까 내가 빌려줬으니까 내가 상을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고 다가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이런 게 경험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왜 이 일을 내게 행하시는가?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라. 신발. 추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 경력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도 경력도 하나님의 방식 위에 놓이면 아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경험이 있으면 말씀보다 뭘 앞세우기 쉽겠습니까? 내 경험이 앞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경험은 오히려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있더라도 항상 그 기초는 말씀 위에서 경험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발을 벗어버리고 더 이상 너 자신이 너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누가 보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일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하고 사명은 다른 게 딱 이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면 이거는 일입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사명이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단지 생계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이건 일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맡겼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꼭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해야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신발을 벗으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이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